네, 맞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다가도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파할 때 잘 들어야 되겠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삼하고 이 자리를 삼하고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려서 온전하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능력 있죠? 하나님 말씀 정말 능력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니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하시니까 이제 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누리고 전파하시고 양육하셔서 제자 양성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 권능으로 일하시는 게 막 이제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또 신나게 또 전도 보고 하시면 되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멋진 인생 되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하늘 아래서 뭐 주셔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너무 멋진 인생이지요? 그래,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얻었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 자신을 온전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말씀 자세히 봐요. 주님이 하여튼 요구는 온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온전함을 질문 자체가 뭐예요? 온전함을 얻었는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가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안 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을 우린 가졌나요? 거기 위에 6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약속인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두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까?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도, 온전히 이루라고, 여호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온전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거룩함에 그 온전함에 이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음에서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제 간곡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쵸? 그 마음의 소원을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되었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그 상달됐다는 얘기죠.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그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영으로 계셨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육체의 몸을 입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마취된 상태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 상상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를 순종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올렸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그 순종한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온전하게 되셨은적 우리 주님이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그 받으신 고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예요? 이 주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온전함에 이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거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어떤 위치에 놓게 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그 구원 받았냐고 했을 때의 그 구원의 근원이 자기 행인 건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지 이게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아주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온전할 수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정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권한이 되시고 나를 거룩케 하는 권한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구세주, 구원의 근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거는 이 대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지금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제사장이 계속 다시 이게 선출해서 그 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는데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번 이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약속함이 요동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그 분이 현장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약속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법도 바뀌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항상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온전케 자, 온전함을 얻었는가라고 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온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받으신 뭐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쵸?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거 맞지요? 빌라도는 구해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그 처형 받지 않게 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온전케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내가 내 행동, 내 마음 암만 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막 계획을 바꾸고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요, 나 온전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지요. 그러니까는 나 바라보지 마요. 나 바라보면 뭐예요? 낙심투성이에요. 그쵸? 부족한 것 투성이고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로 그냥 손 들고 오세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온전한 구원 우리 주님께로 오면 다 주셔요. 고민하지 마시고 나 자책하지도 마시고 그냥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이것을 선물로 주셔요. 그 다음에요. 7장 18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무슨 계명이요? 율법. 율법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빠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해가지고 도대체가 그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건데도 나한테는 너무 무익해.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폐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내가 날마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책을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그건 내가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으로 이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좋은 소망이 뭐예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그다음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함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에 누가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힘입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으로 내가 그 공로를 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서 우리가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네가 다 그 동네예요. 결단력이 있고 또 인내력이 있고 해도요. 거기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만큼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완전하신 우리 주님,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 해 놓으신 거,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그냥 힘입어요.
그쵸?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온전케 돼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있으면 전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만큼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 갖고 나가려고 하지 마요. 그건 아주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세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뭐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지요. 내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다 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그 주님께로 그냥 그 주님의 그 품에 안기세요. 내 혼자 애쓰고 힘쓰고 해봐야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해주신 거 다 내가 한 걸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내 허물 예수님이 다 벌받아 주셔서 내 허물 죄값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벌받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대책은 오직 누구?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 품에 의지하세요. 그래. 그 다음에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죠. 거룩하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딱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온전함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으로 그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은 얼마만큼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동안만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만 온전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과거제, 현재제, 미래, 앞으로 살지도 않은 것까지도 전부 다 영원하게 온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답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품에 우리 주님께서 해 놓으신 거 그거 그냥 받으면 돼. 예수님 안에 그냥 쏙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노아방주 다 만들어 놓으셔서 노아방주 안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먹고 사나 다 먹고 살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그쵸?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님 공로에 힘입으면 돼요. 그래서 주께로 나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한 곳 없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그 다음에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마음에 악한 양심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는데요.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게 뭘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받았으니 어떻게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참 마음이 되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이게 온전한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목사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답이 어디 있나요? 자, 19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오직 이 뿌림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전부 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이 그 죄값은 죽음이죠. 죽음. 이 피라는 것은 대신 죽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는 이 피를 갖다가 이 죄 있는 내 마음에 뿌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죄값을 다 지불된 거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렇게 죄가 다 내 마음판에 기록돼 있고 내 마음에 모든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으면 그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나에게서 생명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이 맑은 물은 오직 누구? 생수 되시는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래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생수를 달라 하는 이가 누구 수가성 여인 나오지요? 생수가 뭐예요? 배에서 막 솟아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생수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가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악한 생각들,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은 오직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죽음으로써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내가 더러운 것에서로부터도 내 영혼 모든 것들이 뭐예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에서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 앞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여러분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는 거. 내 신앙생에 조금도 플러스 시켜지지 않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에휴 그래도요 내가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희석시키는 날에는 이거는 하자 있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형사고 치는 거 이거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피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충분하단 말이에요. 넉넉하단 말이에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서 얘 뭐예요? 능히 그 긍휼이 크셔가지고 능히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해방시키고 씻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틀림없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이걸 얼마만큼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를 왜 자꾸 집어넣냐면 이거 자살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끝나면은 그냥 괜찮아. 안 되는 거 당연하지요. 죄 짓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살인죄를 어떻게 당연하다고 봐요.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연결을 시키니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거죠.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만 다루는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살인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 믿음 그 자체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그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고론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 절대로 하는 게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깊이 다루는 거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덜 심각한 건데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온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태반이나 그런 사람들 다 모여요. 하나님께 못 간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악한 양심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몸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게끔 이미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 효력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라고요. 그걸로는 그제만큼은 예수님의 필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뿐인데 그 예수님 필요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이게 그냥 이거 막 대란이 일어나요 속에서. 이거 처음 들을 때는요. 이게 그만큼 속아져 있는 거예요. 참 진리가 들어가면요 완전히 여기서 대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사탄을 갖고 뭐라고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보고 막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막 반격을 한다고요. 근데 그 수신처가 어디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얘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짓밟는 행위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해놓으신 이 뭐예요? 이 언약의 부정한 걸로 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나는 어떤 믿음인가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죄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예수님 죽음으로 돌아가신 거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을 아예 안 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얘기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많아. 회개할 기회가 없고 생명이니까 그렇고 막 처음에 뭐 때문에?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날마다 자기가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걸 구원받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든 죄는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는 모든 죄는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단 한 개만 지어도 전부 다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모른다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간대. 미안하게도 우리가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욕 한 번만 해도 화 한 번만 해도 뭐예요? 그냥 우리는 목숨을 요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죄를 지었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더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더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자 있는 믿음인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0.002%도 이게 다른 것이 플러스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묻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사탄은 어디다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다 다 집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분 거기다 집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을 얼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에 집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초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가는가 이걸 중요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갖고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온전하냐 하자가 있느냐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쪽에서 죄를 보시는 가장 큰 죄가 뭔 거예요? 진짜 죄는 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처음에 전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고 몇 프로 믿는 거예요. 그쵸? 거의 90% 이상은 믿는데 또 그 몇 프로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대형 사고 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1%나 율법에 의하면 한 개만 지어도 율법 다 범한 거잖아요. 그 1%만 믿으면 하자가 있어도 뭐예요? 그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대학에도 카트라인 점수가 있는 건데 그 점수가 0.10% 0.1%라도 모자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깝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 한 문제 갖고 그러는데 그 한 문제 중에서도 그냥 다 맞고 그거 하나만 그렇게 다 맞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0.몇% 그거 갖고 떨어뜨리십니까? 답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편 나가는 건데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온전한 구원이라고 주님은 수없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온전한 것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를 갈 자신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가 간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답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 같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태반이나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체크해보면 그냥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더라.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나와 스스럼 없이.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욕된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뭐를 했고 막 이런 걸로 막 나오면은 이게 이제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정답에 분명히 그래서 받았느냐라고 질문이 거예요. 온전함을 받았는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온전하게 내가 스스로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거 내가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게 믿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믿어져서 그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요.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 자신 바라보면 연약한 것 투성이고 죄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짓는 죄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해 주셨어요. 그 해 주신 우리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함이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뢰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이 온전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인 거지요? 그래. 그래서 믿음에 주고, 내가 믿을 만한 주, 내가 믿을 만한 정말 주인은 누구? 구세주는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만 믿을 만한 주인 맞으세요? 그 주님 바라보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이 온전한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나 바라보지 마세요. 나 바라보고 그 죄짐에서 그냥 무거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쵸?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셔. 얼마나 신나냐고요.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약한 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흠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냥 부족한 거 투성이 나 바라봐야 낙심밖에 안 돼요. 좌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야. 내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언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님. 나를 그렇게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보좌에 우리도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 우리 주님이 해결사고 우리 주님이 해답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자 있는 여태까지 그런 믿음이었으면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 주님께로 이제 나오시면 돼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잘못 믿었던 믿음은 그럼 어떤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아니 그냥 찾지 마시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있죠? 그렇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데 가요. 그러니까 참 믿음, 온전케 하는 이 믿음 주님으로 이제 그 주님을 새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 새롭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 아무리 모셔봐야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자살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온전하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지키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해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 예수님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안에 있는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정말 저 사람 안에 있는지 우리 서로 교제 나눠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행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그 온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방주 대신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직 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4장 17절 18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죽어도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 봐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은 오직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서 내쫓아지게 되고 그 무서운 두려움에서 형벌도 받지 않게 되고 이 사랑 안에서만 이 두려움을 형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9절에 볼까요? 9절 10절에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내가 심판받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이 형벌 받을까 봐서 그 두려움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 거기서 건전받을 수 있는 것,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죠. 이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이 한목제물로 드려주신 이 안에만 온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동도 뭐예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서운 형벌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속에서는 절대 지옥 안 가게끔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죄도 지옥 안 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는 지옥 간다더라는 건 예수님 안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안 믿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속고 있어.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고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 속고 있는지를 몰라. 사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교란케 해서 그런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큰 죄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에서 형벌에서 이미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도 저런 죄도 이 세상에 있는 그 큰 죄들 속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히 다 그 형벌에서 건져 줄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 거하셔야 되겠지요. 이 사랑만이 뭐예요? 온전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랑으로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다 해놓았다는데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죄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큰 죄도 다 고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딱 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내 행위를 갖고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흥하러 집회하러 다니면서 전부 다 뭐 예수님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뭐 했더니 어떻게 됐고 막 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 전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돼요? 제 문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같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문제를 다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네. 완전하게 해 놓으셨네. 그럼 주님이 해 놓으신 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다 누구 거? 내 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지요. 예수님의 힘입어서 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나느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려지면, 내게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막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거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니까요. 내 혼자 입에 담을 둘 수가 없어. 막 말 안 하고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양육해 보니까 그 맛을 이제 알겠죠?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막 전하기 바빠. 막 그냥 막 영접하고 하는 게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거기에만 막 몰두를 하게 된다니까. 한참 하고 나면은 뭐가 좀 그래. 그러다 보면 뭐가 그래, 양육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그 못 말려요, 그거는. 처음에 막 이게 나갈 때는요, 이게 못 말려. 한참 하고 나면, 이제, 그래. 한 명을 제자를 분명하게 삼아야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정말 확실한 제자를 세워놔야 되겠네? 이게,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한참 하다 보면, 이게 막 몇 명 군받았다가 막 이게 명수가 올라가고 진짜 신나거든? 그래갖고 막 오늘도 저기서 전화하고, 여기서 여기 전화하고, 전화 사면 다음에 신경도 안 써. 새로운 영혼 전화 쓴 데만 막 따라다니면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놔야 돼요. 그 사람이 올리서게 해서 정말 일생 동안 예배 성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반듯하게 완전한 자로 세워놓는 일에 우리가 이제 수고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모든 지혜는 뭐예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각 사람을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혜의 근원은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반듯하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이렇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투자되죠.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말 여러 명의 제자들 주님은 세우고 계셔요. 너무 감사하지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었으니까 우리의 관계도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매는 띠는 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매는 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거 이거 아니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지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말 제자 관계가 됐다는 거는 진짜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온전한 띠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말마다 진짜 알짜만 남은 거예요. 진짜 알짜만 남은 거예요. 진짜 이거만 알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 매는 띠는 정말 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지요.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돼서 정말 이제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제자를 딱 양성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서 이 참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값진 일이지요. 한 명 한 명 이게 체크해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아유, 못 가요. 이제 그러면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거 위에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분들 교회 다니면서 확신 못하는 분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걸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건면해 주는 거, 이거 더 이상 없지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복음의 뿌리 내려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정말 예배 생활 성공하라고 하는 거, 그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첫 출발 동기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복음이 정착돼서 이제 확장되는 거, 그 이상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지역이 멀으면 왕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깨달아져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 입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때까지 주님이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들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되시고 아직도 안 믿으시고 아직도 혼란스럽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지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시게 되었죠? 참 이게 얼마나 먼저 이게 돼야 되냐. 내가 먼저 이것을 배우고 내가 확신 가운데 내가 먼저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도 안 된 거 그냥 어설프게 배운 것 같고 흉내 내다 보면요. 이 뭐예요? 겉으로만 돼 있고 실제로는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럴까 봐서 푹 들어와서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고 확신한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게 영혼들을 다뤄줘야지 되는 건데 그냥 어설프게 지시점을 알아가지고 이게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생명을 다루는 건데 확실하게 배워서 확실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건 수없이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된다. 그 우리가 마음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들려와요. 에이, 그거 또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전부 다 자꾸 진국 만들어지고, 다져지고, 또 새롭게 막 깨달아지고, 깊이가 알아지고, 이제 폭넓게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틈나는 대로. 진짜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엄마가 성경 읽는 모습을, 항상 주방에서 바쁜 모습 말고, 항상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 좋아요. 내가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면, 진짜 그것처럼 영혼을 어느 때가 되면요, 진짜 많은 영혼을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루 왼종일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앞으로 쓰임 받을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능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어떤 지혜가 생긴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책망도 받게 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정말 그랬네. 정말 자사지지면 지옥 간다고 나도 촛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말씀 보니까 정말 아니네. 알게 되죠? 예수님이 내 모든 데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힘입으면, 예수님만 믿게 되면 정말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정말 천국 가는 거네. 영생 얻는 거네. 알 수 있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나를 이렇게 잘못된 어그러진 칸을 갖다가도 딱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보세요. 그냥 묵상하지 말고 묵상하면 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묵상한다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졸아요. 속지 말고 허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놔. 정통을 하시란 말이에요. 통독을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나가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빠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 손에서 말씀이 안 떨어지고, 그럴 환경이 안 되면 암송 카드라도 들고 그냥,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주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그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 읽고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게 딱 보이면 장래가 보여요. 장래가 아주 총망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예요? 능력을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근거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가 돼서 그냥 꿀맛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척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실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거 기준 할 거예요? 어떤 게 기준이냐면요,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내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내가 듣고 있나? 이게 정말 꿀맛처럼 들려오나?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게 아니면요, 지금 내가 한참 다른 것에 배불러 있어. 교만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을 정말 달게 듣고 사마음으로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탁탁탁탁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막 수없는 그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걸 그냥 캐내는데 말씀도 들리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벌써 마음이 붕 뜬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님 뿐이니까 날마다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오늘도 온전케 가르쳐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뢰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야 아니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주님이 또 분명하고 확실하고 깊이 있게 무구 있게 또 가르쳐 또 새로운 세계를 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신나느냐고요. 진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은 맛보셨나요? 그 세계에서 노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일에도 이 말씀으로 온전케 나를 할 수 있다면은 왜 이걸 놓겠냐고요. 왜 이 시간을 빠지겠냐고요. 그쵸? 한 시간도 두고 내가 이 말씀을 듣겠노라고 들어도 또 듣겠노라고 막 절대 내가 막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들어야 해. 이거는 뭐예요? 겸손하게 사모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거 뭐 전에도 했고 다 하는 거고 뭐 이러면 뭐예요? 벌써 느슨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나사가 클로전에도 어떻게 이러느냐고 덜컹거리고 소리만 나고 요란하지 그냥.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나사를 조여서 다 긴장하는 자세로 사모하는 자세로 오늘은 또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표시 안 난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세월이 지나보면요. 쉬는 대로 다 걷어요.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 어떻게 타임을 참석했는지 이거 하나하나가요. 다 어떻게 주님은 다 체크하고 계셔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쓰임 받을 때요. 그게 다 체크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게 점수가 된단 말이에요. 딱딱 영혼을 맡길 때고 뭐고 전부 다 주님은요. 다 보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이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내가 진짜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 중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부모한테 아무리 효도한다고 마음을 효도해야지 마음을 가져도 돌아가시면 다 후회할 거 남지요? 아픈 마음 많지요? 진짜 효도가 뭘까요? 그 부모님 천국 천국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효도지요? 이것처럼 선한 일 없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뭐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그 홍수 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노아 방제 들어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딱 그 대홍수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홍수에 빠지지 않고 멸망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노아가 어쨌거나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쵸? 부모님 잘 만난 덕에 멸망하지 않고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노아는 그 세대에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지요? 우리도 은혜 입었지요? 그래,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게 붙여진 형제, 자매,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다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쵸. 들리보면 상 주시죠? 그래서 진짜 모든 선한 일은 이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고요. 나도 온전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최상의 선한 일이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말씀 읽는 일에, 듣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우리가 영혼을 맡겼을 때의 말씀으로 착착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와,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값진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요거 하나만 하고 언제나 마칠까요? 그러면?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서 계셔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입을 통해서 이 온전케 된 말씀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달게 듣고 사모하시고 마음의 아멘으로 담아 두시면 언젠가는 주님이 영혼을 맡기실 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 입에 서서 이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는 거 이거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신나느냐고요. 그렇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막 그 예수님 나 영접하겠다고 하는 거 봐봐요. 그래서 막 기뻐 뛰고 하는 거 보라고요. 그것좀 이상하게 보람된 거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서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짐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건져냈지요. 우리도 다 이렇게 어떤 악한 소문에서도 어떤 악한 자에게서도 다 건져내 주시니까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온전케된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색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그렇게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라는 거.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뭐예요? 그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아다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정말 맞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이 연약함 속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그거 갖고 죄하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 복음에서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것을 갖고 누리시고 확신하시고 전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하시면요. 우리 주님이 그 남은 시간 내 곁에 서서 다 알아서 다 해결사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